샬롬. 경민이는 안 피곤하니? 요즘 특별 새벽 기도한다고 학생들하고 아이들이 많이 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멘이시죠? 믿음의 대가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제는 회복이 아니라 성장과 부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복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부흥회 때 빼고는 한 5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 좁은 장소에서 기도한 적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별히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부모님이 가자 해도 참 힘들면은 오기 싫을 텐데 기쁜 마음으로 오시고 있죠. 경민아 맞지? 참 고기 끄떡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컵라면이라도 이렇게 사줘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으니까 조금만 참으면 되고 기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 주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먹기만 해도 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우리가 완전하게 내가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완벽하게 하진 못해도 내가 선한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주의 성령의 역사고 그 품는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더 열심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솔민이가 어릴 때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어릴 때입니다. 아빠, 우리 집 부자야? 그렇게 묻더라고요. 저희 이 동네 저 꼭대기에 살 때, 그때 제가 고2로 이제 보일러도 연결 안 하고 한 8년이네요. 8년 동안 겨울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그냥 전기장판으로 텐트 침대에서 잤던 그때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뭐 이 정도 추위에는 우리가 살 수 있다 생각하고 그냥 살았는데 어떻게 보니까 좀 미련했던 것 같고요. 보일러 연결을 하기만 하면 되는데 참 이 아빠가 좀 그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마음속에는 그냥 우리 집 부자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엄마가 옆에서 듣고 있으면 우리 집 부자지 하면서. 근데 제가 옆에서 듣고 있다. 아니야, 우리 집 부자 아니야. 우리 집 가난해. 당시에 여러분 부자라는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IMF 때는 이렇게 그냥 자기들끼리 기준으로 이래 했겠죠. 한 10억 정도가 있으면은 이제 전 재산이 이제 부자라고 했고, 그 당시에는 아마 한 30억 정도. 여러분 부자의 기준이 달라요. 오늘 말씀 제가 지난번에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못한 부분 5장 1절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부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을 주면서 당시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야 되었고 가난한 인생을 살아야 됐기 때문에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인내하라, 참아라는 말씀. 그래서 오늘날 부자가 누군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죄송합니다. 가격표를 보지 않는 사람이 부자인 것 같아요. 혹시 물건 사러 갔을 때 가격표를 보지 않는 사람은 부자이고요. 제 기준입니다. 가격표를 보면은 그 사람 부자 아니에요. 저는 가격표를 유심히 봅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러분 이 당시에 부자들은 그게 일이 없었겠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가난하고 그랬기 때문에 울 일이 많았겠지요. 그러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한 자들아 오히려 울고 통곡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여러분, 녹슨 재물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녹이 슬면 안 됩니다. 영적인 의미죠. 녹이 슬기 전에 여러분 이 재물을 나누고 베풀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듯이 사치하고 방종하라는 뜻 아니에요. 이 말세 때에 재물을 쌓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제가 볼 때는 저 서울의 강남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 땅에 있는 집 한 채가 수십억 하니까 이 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도다. 재물을 쌓는 거, 이것이 과연 죄일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이것을 가지고 이단들은 또 악용해요. 야, 봐라, 지금 말세 때인데 너 재물을 쌓으면 안 돼. 그거 다 바쳐야 돼. 그러지 마세요. 그게 또 넘어가고 성경을 보면 한쪽만 또 보고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자 이제 말세 때 우리 재물을 쌓지 말아야지 하면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요. 때로는 직장을 그만두라고도 하고, 때로는 가족을 버리라고도 하고. 여러분, 그거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그죠? 열심히 일하라고 했어요. 먹지도 말라고 한 사람이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요? 먹지도 말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왜냐면은, 말세 때 가까우면은 이제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일할 필요는 뭐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하루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열심히 사는 동시에 영적인 삶에도 우리는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버려서는 안 돼요. 물론 그 의미는 좀 다르지만요, 그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보면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친족, 가족을 저버리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했어요. 가족을 저버리는 자, 가족을 버리는 자. 물론 거기에서 이제 어른에 대한 가족에 대해서 그죠? 돌보라는 그런 의미지만 여러분 가족을 버릴 필요 없어요. 성경 말씀을 한 가지 쪽으로 측면으로 해서 말세 때가 되어서 우리 잘 믿어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특히 이단들이 더 열심을 주장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칠 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나. 여러분, 재물을 쌓아둔다는 건 이 땅의 삶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이 땅의 삶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을 어떻게 쌓았느냐, 이 악한 사람들 특징입니다. 4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뭐예요?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 이게 대표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을 이렇게 대표하는 거. 원래 줘야 될 그 일꾼에게 줘야 될 그 돈도 주지 않으면서 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당한 방법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저금하고 저축하는 건 당연하게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마땅하게 주어야 될 그 품꾼에게 주어야 될 그 싹을 주지 않고 축적하는 거.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그것의 원통에서 부르짖는 소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그러한 축적된 재물로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부유해지는 거 괜찮아요. 혹시나 또 이거 가지고 나는 부자 안 되어야 되지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여러분 부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부자 되는 것으로 열심히 또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예요.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도울 수 있는 마음 주시는 그 마음으로 도울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부자예요. 영적인. 이 땅의 부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는 사람이 부자이지만 영적인 부자는 우리가 많이 나눠주는 사람이 영적인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영적인 이런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삶은, 이 땅에서 부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치하고 방종한다는 거예요. 사치라는 단어. 제가 옛날에 설교하면서 보니까, 야, 사치, 원어의 뜻은 이런 뜻이더라고요. 편안하게, 우아하게. 우아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고 싶어요? 그게 사치라는 거예요. 원어의 뜻은 우아하게 사는 거. 여러분, 우아하게 살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편안하게 사는 거. 여러분, 조금 불편하셔도 돼요.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수 한 병에,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백화점에 생수 한 병이 7만 원짜리 있었어요. 7만 원짜리. 10년 전에. 혹시 그 7만 원짜리 마셔본 사람? 집에서 보리차를 끓여서 마시는 게 제가 볼 땐 10만 원짜리일 것 같아요. 분명 우리나라 생수는 아닐 것 같고요. 외국에서 오는 생수인 것 같은데, 그 오면서 다 변질될 수도 있어요. 혹시 변질된다 하면 또 이게 제가 또 혹시나 또 누가 걸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 사치예요, 사치. 그리고 방종은 무엇입니까? 그 뜻은 연락한다, 그런 뜻이에요. 쾌락, 방탕, 연락, 똑같은 단어의 의미예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연락하기를 원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추구할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 살육의 날이 무슨 뜻이냐?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지금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너희들의 육신에 그냥 그 살찌는 것만 집중하는 거. 누가복음에 보면 그죠? 과거에 있었던 그 이야기하면서 소돔성 이야기하면서 룻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롯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냥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집중하는 삶,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삶,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너희들 그날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너희들의 그냥 살찌는 거. 또 한편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품꾼에게 주지 않는 그 삭 때문에 지금 옆에서는 울고 울부짖고 있는데 그 옆에서 연락하고 그 옆에서 그냥 쾌락적인 삶을 사는 거, 왜? 내가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삶, 그거 성경적인 삶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삶은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린 청지기의 삶이에요. 청지기는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셔야 돼요. 내 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셔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삶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게 하였으니까 이 시간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되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때로는 나에게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걷는 것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여러분,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잘 될 거예요. 세상에 뭐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부러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었는 7절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참으라는 거예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농부가 여기에 보면은 이른 비, 늦은 비, 그 땅에, 그 당시에, 그죠? 만약 유대 땅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른 비가 언제냐? 9월달, 10월달에 내리는 비. 늦은 비는 언제냐? 4월달, 3월달에 내리는 추수 때가 그때거든요. 씨를 뿌릴 때가 9월달, 10월달이거든요. 그 비를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왜요? 열매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라고 합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이 말씀입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거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때로는 아픔과 때로는 손가락질과 때로는 손해보는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사업할 때도 얼마나 그리스도인이라서, 요즘은 조금 덜 하겠지만요,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저는 어떤 분의 그 말씀이, 아유, 목사님, 장로님이셨어요. 목사님이 사업을 안 해서 그러는데요, 사업하려면요 접대 다 해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일반 스포츠잖아요, 그죠? 골프 치는 것도 요즘 미니 골프가 뭐 어르신들은 제가 보니까 얼마나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골프 하면은, 제가 옛날에 한번 물었습니다. 왜 보면은 이게 골프 치면서 이렇게 사업 이야기를 하지요?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축구하면서는 못 하잖아요. 축구하면서는 사업 이야기 안 된다. 그러고 보니까 그죠?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사업 이야기 해야 되는데 축구하면서 막 사업 이야기 할 수 없고 수영하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런갑다. 그래서 골프가 좀 비싼 스포츠고 그런갑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정직하게 사업하고 정직하게 돈을 벌고,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손해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왜냐하면 8절에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분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내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고 상급을 주실 자는 주시기 때문에 그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는 오늘을 인내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내뿐만이 아니라 원망을 하지 말아야 돼요. 9절 말씀. 여러분,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미언하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원망이 나올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원망이 언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원망이 언제 나왔죠? 모세를 향해서 왜 원망했죠?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 더 하나 되시고 더 이해하시고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보면은 어떤 경향이 있느냐면 서로 원망해요. 서로 탓해요. 당신이 잘못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양식이 떨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인내하면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서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 잘못이야. 당신 탓하고. 그럼 잘 되면 누구 탓?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기도해서. 근데 안 되면 누구 탓해요? 여러분, 안 될 때 자신을 탓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될 때 내가 기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지. 목회자는 내가 참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준비되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데 말씀의 원리대로 안 살면 어떻게 해요? 서로 원망이에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될 때 문제 별로 안 생겨요. 힘들 때 물론 문제도 생기겠지만 힘들 때 여러분 서로 원망하지 마세요. 남편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아내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자녀들을 격려해 주시고. 왜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원망하다가 어디까지 원망이 갑니까? 여러분 사람에게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원망이라는 거는. 그 사람을 허락한 누구에게까지? 그 사건을 허락한 누구에게까지요? 출애굽한 그저 누구에게까지? 하나님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지금 이 땅에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부흥을 꿈꾸셔야 돼요. 정말 성장을 꿈꾸셔야 돼요. 뭐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고 세상 탓하고 지금 환경이 이런데 아니에요. 그거는 불신앙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죽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고 하셔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원망하는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탓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더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 강하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멘이 한 사람도 안 나오네. 여러분 원망의 반대는 불신앙이에요. 아니에요. 신앙이에요. 신앙.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라 원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부흥의 역사를 막는 것이 우리의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원래 악해요. 세상은 원래 대적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이 문제예요. 지금 이 땅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여러분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 승리의 열매, 복된 열매, 집에 가셔서 욥의 인내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욥의 인내. 모든 거 잃었잖아요. 재산 잃었어요. 자녀들 잃었어요. 아니 건강 잃었어요. 아니 아내까지, 가장 자기를 이해해야 할 가장 옆에 있었던 그 아내까지, 아니 그 친구들까지 너 하나님을 그 따위로 밀었느냐 하면서 신앙까지 어떻게 부정할 때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도 욥은 인내했어요. 그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뒤에 보시면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 결말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인내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세 때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붙잡고 날마다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